엘리사가 구한 것. 서론에 보면은 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 불필요한 것, 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정작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게 필요하다 그런다고요. 뭐가 필요한? 육신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속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이 엘리사가 구한 거. 엘리사는 뭘 구했냐? 뭘 구하고 뭘 얻었냐? 왕하 2장 1절에서 25절에 목사님, 이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거는 엘리사만 구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우리 올해 붙잡은 말씀도 이사야가 너희들이 포로로 가게 될 것인데 포로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사야가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녀 가가지고 가서 돈 좀 주세요라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죠 했으면은 하나님도 황당하고 엘리야도 황당하고 그리고 이 엘리사도 어이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라니까요. 돈, 명예 뭐 이런 거 달라 그런다고요. 그거 주면 뭐 하냐고요. 그거 주면은 성도들도 만약에 하나님 경제 축복 받게 해달라, 사업에서 경제 응답 받게 해달라, 그 사업하면 경제 응답 받으면 교회 헌신할게요. 안 해요. 지금 안 하는 사람이 뭐 경제 응답 받으면 해요? 안 해요. 잘 되면 해요? 안 해요. 잘 되면 교만해지지. 안 되면 원망하고요. 잘 되면 교만해져. 아니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말해요. 보면은 그리고 육신적인 거 구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꾸 속으면 안 돼. 목사님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교회 경영하는데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경제가 올 만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게 해달라.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경제가 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든지 어떻게든 인도받는데 왜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구하는 거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육신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실수를 하면은 계속 실수를 하게 돼요. 아니 내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불신자랑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러면 안 돼. 목사님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 잘하게 해야 되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내가 학생인데 공부해야 될 시간표인데 하나님 내가 이 공부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또 이 공부가 나에게 교만하지도 않고 공부 안 됐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 공부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필요 없는 거 구하면 안 된다니까요. 필요 없는 걸 자꾸 구해. 필요 없다니까요. 빨리 결론을 내야 돼. 필요 없어.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그리고 내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사람들이 기능을 인정하고 사람들 주변 사람이 인정한다고요. 관계된 사람이 인정해. 목회자가 봤을 때 인정해. 그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에서 나온 능력이지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이 세례 이 아브라함 의잖아요. 아들 준다 그러니까 아니 내 종으로 아들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 말은 뭐냐면 아들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마엘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네 씨를 네 몸을 통하여 씨를 주겠다라 그러니까 그 별 필요 없는데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되죠. 그건 뭐냐면은 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보는 땅 다 주겠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그 전부터 동서남북 저 땅도 주고요, 이 땅도 주고요, 이 땅도 주고요, 이 땅도 주고 땅 달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롯을 보내고 자기의 불신앙을 내보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주시면 받으면 되지요.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는 아브라함 지 땅 못 얻었잖아요. 자기 땅은 무덤만 자기 땅이고 아내 땅만 자기 땅이잖아.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땅 차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는데 얻지 못한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기뻐.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은혜 받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 내 입술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일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하라 그럼 말하고 말하지 말라 말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 내 일에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 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 애들이 교회를 안 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시간이 아깝다고. 바빠서. 그리고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잖아요. 애들이 지방의 대학에서 교회랑 이제 결별한다. 왜? 좋은 거 많거든. 인정받을 것도 많고. 좋은 대학 가니 인정해줘.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나라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야. 충만이. 자꾸 우리는 생각이 오판하거든요. 자꾸 뭐냐면은 이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쁜 거랑 하나님 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기분 나빠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면 인도받아야지.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기분의 상황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나요? 그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 9가지 열매 보니까 절제. 그리고 뭐냐면 충성, 자비, 양선 쭉 열매 나오고 보면은 그게 성령 충만을 통해 나오네. 지식도 마찬가지야. 모든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지혜, 지식도.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모른다니까요. 공부 못하고 성경 읽은 사람이 더 잘 알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무소부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게 더 큰 지혜라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오겠죠. 뭔 시간표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내가 있는 곳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비밀을 붙잡고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임이라. 어쨌든 10일일 때도 있고 어쨌든 한 달일 때도 있고 어쨌든 1년일 때도 있어요. 그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오늘 뭐냐면 이 이사야도 보여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실적으로 구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게 자기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그리고 가서 엘리사가 구한 것. 이것도 여러분 필요해야 돼요. 왜 오늘 이 시간에 왔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하고 이거 구하려고 오셨죠?
이거 필요하고 이게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 시대 이 상황은 절대 좋지 않아요. 열왕기하 1장에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옆 나라들이 이제 왜냐면 북이스라엘이 사실 좀 강대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멸망할지도 몰랐어. 왜 갑자기 멸망당해가지고. 이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저걸 맺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압이 모반했어요. 이제 배반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걸 아는 거죠. 나라의 국력도 약해지고 정치력도 약해지니까 벌써 제일 먼저 이 모압 족속 어느 족속은 롯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한다 했을 때 제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아요. 육안은 밝아. 육안은 밝은데 영안은 어두워. 영안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을 때도 빨리 쫓아와야지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쫓아와가지고 내가 인생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 우리 자녀들은 바른 결혼 시켜야겠다. 이거 쫓아와야 되는데 가병만 318명 데리고 있는 아브라함 쫓아와야 되는데 안 오고 산에 기어 올라간다. 중심상에서 못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국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는 이스라엘 상황 어떠냐?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든 문제를 가지고 그가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바알세불. 이게 뭐냐면은 그 저쪽 신이라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의 신 바알 신의 그건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병이 낫는지 물어봐라. 그 가는 길에 이 엘리야가 쫓아가가지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예수님도 비유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가서 물어보고 있냐. 이게 뭐래. 이 왕이 휘태거리고 이 아합 왕이 죽고 국내가 정서가 이게 맛이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신정 국가인데 이스라엘은 종교가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해서 지금 나라가 휘청휘청한 상태예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어려운 상태고. 아합은 죽고 그 다음 보면은 이 아하시아라는 이 왕인데 이 왕도 죽어요. 침상에서 못 일어나서 죽는다고. 죽는데 왕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요 이게 안에 암투들이 벌어진다고요. 권력 보고 누구 밑에 서야 되냐, 줄 서야 되냐, 어떤 게 이익 되냐, 어떤 게 돈 되냐, 어떤 게 권력이 되냐. 그러면서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엘리사가 봤을 때 지금 나라가 이 꼴이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알에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잖아요. 우리 이 게하시 같이 거짓 선지자들 돈 때문에 이익 돼가지고 목회자 된 사람들 줄을 서 있는데 똑같이 이익 추구하다가 문둥병 걸리는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 상황을 보면은 어떤 답이 딱 나와요. 난 한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답이 나오냐?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답밖에 안 나와. 아니 나를 봐도 그래. 나를 보면 이건 예수님이 역사해야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이건 내 꼬라지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아무리 봐도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누가 역사해야 돼.
여러분 가정도 누가 역사해야 돼? 누가 잘해야 돼? 누가 잘하긴 뭐가 잘해?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그거를 아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한 사람이. 네 때문에 내 때문이다 막.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얘기. 우리 자녀에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그럼 뒤통수 때리게?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해도 정신 안 차려져. 내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빗자루 가지고 때려도 정신 안 차려진다니까요. 어느 날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 기도가 쌓여서 역사를 하는 거지. 그건 뭐 또 매로 때렸다고 바뀌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면 목사님 때려야 될까요? 안 때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처음에는 몽둥이가 무서워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맞아도 안 돼. 그것도 결론이라니까요. 때려도 안 되는구나라고. 때리시면 혼내도 안 되는구나. 왜?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면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해야겠다는 게 이게 들어가져야지 인도받아지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뻔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엘리사가 거기 모르겠어요. 베델레에 있는 선지자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그 상태들 뻔하거든요. 뻔해. 나중에 나오잖아요. 뻔한 상태. 봐도 뻔하잖아요. 왜 모였는지도 뻔하단 말이에요. 그 뻔한 거 보면서 이 엘리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한번 보세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뻔하잖아. 뭐 우리 경미 권사님 뭐 딸이 기도하겠어. 뭐 성은이가 막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겠어. 뻔하잖아. 안 뻔해요? 안 뻔해? 그러면 조금 아는 나밖에 없잖아. 직장 가서도 보세요. 누가 기도하겠어. 뻔하잖아. 안 뻔해요? 뻔해. 내가 보기에는 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뒤를 이어 주의 사역을 할 영적 지도자인데 이 영적인 지도자가 인도자. 아니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공백이 일어난 거예요. 빈자리가 큰 거야. 그러니까 저 누가 해야겠어? 저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해야겠어? 요단강에 있는 그 요단에 있는 선지자들이 해야겠어요? 길갈에 있는 선지자들이 해야겠어? 아무리 봐도 뻔한데. 그래서 또 엘리사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니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찾아냈잖아요. 아본 몰라 가가지고. 그럼 뭐냐면 자기에게 이 사명을 줬는데 나라를 살리고 이 뭐냐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 사명을 줬는데 그거 보면 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어?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마귀역사 할 거. 마귀역사인 거 뻔하잖아요. 뭐 어제는 안 했어? 맨날 하는 거? 그럼 뭐냐면은 반대로 둬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늘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냐면은 영적인 이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반대로 깨달아져야지. 저 인간 때문에 그러면 더 힘 빠진다. 더 힘 빠져.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요. 저 베델 놈들 때문에 그래. 여리고 놈들 때문에 그래. 그럼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학교의 선지자들이 인정하는 영적 지도자. 이거 인정하겠냐고요. 인정. 나중에 CR도 안 맥혀. 아까 CR도 안 맥히는 내용 뒤에 나온다니까요. 안 해. 인정. 누가 인정을 해. 니만 선지자예요. 나도 선지자고. 우리는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고. 나도 인삼 먹어야지. 정치 한번 보세요. 뭐 대통령 후보도 보니까 많이도 나왔더만. 왜요? 니만 잘나냐? 나도 대학 나왔고 나도 인정받고 다 나왔어. 다 자기들이 된대. 누가 되나 몰라. 되지. 보니까 우리나라 또 이제 저기는 저 두제치고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면 또 막 나오잖아요. 사람들 우르르 나오잖아요. 오늘 시어시장도 보니까 저 사람도 나왔네 싶더라고요. 보니까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인정하겠냐고요.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정해요? 안 해요. 직장에서 우리 인정해요? 안 해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 뭘 인정해? 증거 일어나야 인정하지. 안 해.
아니 내가 우리 노예 간 시찰에 갔는데 씨, 그 누가 누굴 욕하는지 모르겠어. 무시하더라니까요. 나를 무시하더라니까. 그 내가 야, 씨, 주제도 모르고 무시하. 근데 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무시하냐. 교회도 없어. 성도도 별로 없고. 근데 그래도 막 무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를 꽉 깨물었지. 꽉 깨물. 하나님 증거 달라고. 사람 내가 주의 일하는데도 같은 동역자들끼리도 무시하고 이게 뭐 대먹겠어요 이거.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세트로 욕 먹네. 들어. 그 어디 가잖아요. 그럼 가면은 얻어먹으는 줄 알아. 나 안 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지. 내가 뭐 거기서 뭐하러 얻어먹어. 내가 오히려 내가 그 같이 이게 어른 목사님도 만나면 내가 사준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쓰든지. 왜 그러냐? 아니야.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눈치 보고 얻어먹고 그런 거 안 해. 왜?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고 하나님의 주의 종이니까. 근데 엘리사는 그거 확실히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서 인정하냐고요. 안 해. 가문에서 인정하냐고요. 안 해. 그러니까 한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한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누려야 돼. 누가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왕과 백성들이 인정하겠어요? 엘리야는 막 이런 능력도 나타냈는데 엘리사는 뭘 할 줄 아냐? 그거 안 하겠어요? 안 해? 한다니까요. 그거를 한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 좋겠다고. 그 좋지 않아요. 부모가 큰 유산 물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 부모에게 얻어먹어가지고 저렇다고 이렇게 얘기 든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 하냐면은 10배로 남겨야 돼. 10배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 받아야지 인도받을 수 있지. 그거 유지하기도 힘들다니까, 유지하기도. 그래서 그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자녀들한테 막 물려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세안 미디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거 엄청난 회사인데 다 날라가 버렸잖아요. 그거. 부모에게 받았는데. 그거 완전 알구지 됐다니까, 알구지. 그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 누구는 물려줬는데 100배, 1000배 남긴 사람이 있고, 다 털어먹는 사람이 있고, 오늘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850명과 싸워 승리하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그 다음 이 뒤를 이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정이나 꽃빵이 새빵이 하겠어요? 그잖아요. 목사님 어떤 저 교회는요 뭐냐면은 후임으로 왔는데 교인이 10,000명이야. 10,000명. 촉촉했다. 그거 10,000명짜리 100명짜리로 만들잖아요. 그럼 뭐냐면요. 그거 10,000명 유지하려면요. 머리 터져. 성령 충만 아니고 그거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보다 못하다 소리 계속 한다니까요. 여기 우리 공사했던 분 계셔요. 거기도 안수 집사님인데 그 아내는 이제 목사님 되셨어. 장로교 큰 장로교 통합측 장로님인데 교인이 5,000명이래. 그 아들이 이제 왔어 설교하러. 근데 그 안수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이 왔는데 설교를 못 한대. 얼마나 황당해. 아니 아들이 왔는데 유학까지 하고 왔는데 설교를 못 한대. 은혜가 안 된대. 아직 아버지 살아 계시니까 다행인데 아버지 가면은 그 교회 완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 유지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니 나는 은혜 받았고 살았는데 내 후대를 생각하고 후대는 더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은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나와진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며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인정받아 주변인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요 전도 안 돼요.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전도 안 돼. 그거 안 된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왜? 부모도 자녀도 안 오는데. 그거 어떡하겠어. 목사님도 시컷 목회해놓고 자녀들이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나무가 좋든지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좋든지 하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아니 기껏 나무가 아주 이파리가 좋은데 열매를 따보니까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수박을 샀는데 수박이 맛이 없어. 비싸게 샀는데 겉에는 아주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데 안에는 꽝이야. 그럼 답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엘리사는 쫓아라도 가야죠. 쫓아라도.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너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길갈 가는 게 먼 길이 아니고, 베델 가는 게 먼 길이 아니고, 요단 가는 게, 여리고 가는 게 먼 길이 아닌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그냥 기도 안 해도 기도가 되어지는 체질로,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오는 체질로 하나님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뭐냐면, 내가 나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는데 뭘 구하는 게 있는데 구하라. 뭘 구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을 내게 있게 달라. 당신의 역사했던 그 성령이 내게 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엘리야 속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간절함과 이 간절한 기도가, 이 간절한 이유가, 이 소망이 이게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응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뭐하러 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의 역사하셔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할 수밖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진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 특징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도 제자들이 치료받아 왔잖아요. 나병 환자들도 오고, 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이 옷자락 잡았을 때도 그 옷자락만 기력이 없다니까. 기력이 그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그 치유함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거린다는 말 듣고 그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멈추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곳에 예수님이 멈추시면 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은 게 내 죄사함을 받게 된다니까요. 저주의 근원이 떠나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인도받기 시작하죠. 보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보니까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 충만. 요단의 선지자들이 먼저 보죠. 뭘 봐냐면은 이 엘리사랑 같이 요단을 반을 가르면서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봐요. 엘리사에게만 성령 충만을. 그리고는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친다고요. 물을 치니까 어디 물이 갈라지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에도 하나님 엘리야가 구했던 그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결정, 바른 인도, 바른 말 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이 건너가니라. 이 엘리야가 이걸 건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맞은편에 여리고 있는 선지자들의 종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이거를 봐요.
이들이. 그를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이때서 조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인정되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가 나올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니까요. 가족들이 인정해야 돼요. 인정.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이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이거 인정 못 받으면은 힘들다니까요.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이들이 성령이 엘리사 위에 엘리야의 성령이 임한 것 그거를 봤다고요. 그리고는 이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줄 서요. 줄 서. 근데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그만큼 뭐냐면은 이들이 그 전까지는 같은 레벨이라 생각을 한 거죠.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쫓아가가지고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을 붙여달래요. 용감한 사람 50명을 붙여줘서 뭐라 그러냐면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주인을.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못 믿겠다는. 근데 그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엘리사는 봤잖아요. 종들도 같이 봤거든요. 요단에 있는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올라갔잖아요. 갖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을 갖다 붙여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찾으러.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 둘째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안 믿어.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 해. 사랑 안 하는데 뭘 기도를 해. 대상자를 놓고. 사랑해야 전달된다니까요. 그래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말씀을 이 선지자인데도 안 듣는다니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안 들을 정도면 왕이나 뭐 백성들은 믿겠어요. 이들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인데도 여기는 베델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인데 안 들어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이들이 하도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보내자 그러니까 그래서 부끄러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하도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간청해서 보내라 한지라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종의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 올라갔다. 에녹과 같이 올라. 근데 내가 너희들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너네 안 믿냐.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 엘리사가 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모르겠어요. 상태들을 모르겠어요. 그거 빤히 쳐다보는데 이 후임자를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맡겨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보세요. 가정의 이 영적인 리더를 누가 해야겠어? 나이 많은 연장자가 해야겠어요. 연장자도 영적인 비밀 못 누리면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역사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보잖아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그 말은 뭐냐면은 늦게 오든 일찍 오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잘 믿냐? 안 그래요. 오히려. 나도 안다니까 그거를. 나 교회 오래 다녔다니까. 오래 다녔는데 아무 매갈이 없는데 뭐 예전에는 이 말이구나. 오래 다녀도 말씀 안 믿구나. 오래 다녀도 하나님 능력 안 믿거구나.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믿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말도 안 되지. 그리고는 그러지 말라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느냐. 이때서야 이제 조금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 별로 없어. 성도들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신앙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 얼어 죽었어. 내 제일 예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얘기하던 게 그거예요. 엄마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다 얼어 죽었다고.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얼어 죽었다 얘기해라 그냥. 말 맞는데 다 틀린 말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다 실제로 그래.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신자라 그러면요, 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믿음 하나도 없어. 맨 남편 욕하고 애들 욕하고 그 지도자 윗사람들 욕하고 문제 만나고 그 맨날 문제 욕만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거 해결하라고 기도하라고 거기 보내놨더니 맨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문제는 개나 소나 다 알아요. 우리 애도 교회 애들한테도 물어보라니까요. 저 어린아이도 내 초등학교 때도 우리 교회 문제는 다 알았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했지. 그게 문제지.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야. 그 문제를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엘리야가 그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누구나 삼척 동사도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자기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자기가 그걸 해결하는 성령 충만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봐도 당신의 2배는 돼야 이 나라 이민족 살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끝까지 쫓아간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모르는 거는 다 아니라니까. 문제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니까요. 교회 문제가 뭐냐? 저기 어린아이까지 다 안다니까요. 나이 든 사람도 다 알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그거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고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있어도 돼. 여러분 오늘 어디 가서 막 불평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 보면은 불신자들이 욕해요. 맨날 교회 가서 문제 맨날 얘기하는데 불신자들 듣고 아이고 그런 문제 있는 교회는 당신 뭐하러 다녀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문제 많은데 뭐하러 거기 가서 기도하냐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당신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는 그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런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안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는 게 내가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맨날 돈 걱정하고 있는 교회. 내가 뭐 그 교회를 다녀야 되냐. 때려치야지. 근데 때려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건물 같은 거 지나가다가 넘어져 나 대가리 맞추기도 하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하도 메시지는 들어가지고. 근데 말씀은 안다니까요. 아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병이라니까요. 그게 병이야. 와 목사님 우리 아들이 문제. 왜 아들이 문제예요? 믿음을 안 전달하는 부모가 문제지.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있어. 야야야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야 우리나라는 애들이 우리 어른 세대는 70명이었는데 우리 때 40명이었는데 얘네들이 20명이야. 3분의 1로 줄어. 대학 걱정하지 마. 미달이야.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합리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학교 찾아가니까 학교 선생님이 대학 걱정하지 마세요. 나랑 똑같은 얘기 하더래. 왜냐면 아니 다 공부하냐. 공부해서 먹고 사는 5%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는데 자기 달란트 찾아야 되고 뭐 해도 내가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승리하는데 그거를 가르쳐 줘야지. 그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 시작돼요. 첫째로 역사가 뭐냐? 이런 무능한 50여 명이 그 시체 찾으러 다니는 그 무능한 종들이 있는 이런 이 부교육자도 50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기 찾아간 사람은 50명이잖아요. 그거 얘기한 사람들이 여기 엘리사에 있는 요 목회자들인 거예요.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되 요 성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지역의 여리고 성의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해요. 성읍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성읍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주인께서 보신 바와 같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종보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가 좋아요. 근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물이 나빠요. 왜 물이 나쁘냐? 워낙 햇빛이 많이 비쳐가지고 물이 흐르다가요. 그 물이
소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던 지역인가 봐요. 근데 워낙 햇빛이 강하고 나무들도 이제 다 전쟁을 하도 많이 하면 이제 강게 해지면 다 저거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몽고에 이제 나무를 심으니까 몽고 유목민들이 그랬다 그러죠. 나무를 뭐하러 심냐 저거. 저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저게 그 뭐냐면 이렇게 동물들이 다니기도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비웃었대요. 근데 나무를 심고 나니까 목초지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무 심기 운동 해가지고 이제 그 목초지에다가 이제 상품 작물까지 심기는 거예요. 그 땅을 나눠줬네. 공동 땅으로 하고. 수입원 생기니까 자기들도 같이 나무 심어. 나무 심어. 아니 여기 이 물이요. 쓴맛인 거예요. 소금물이 소금물. 그러니까 이 소금물에서 이 염해가 있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가 가면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 바닷물 들어오는 거랑 그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이 땅 밑에는 반드시 그냥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접근해 들어와. 근데 여기가 비가 안 오고 여기 무너져 버리면 이게 소금기가 바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이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우리 삽교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 물을 길 만들었잖아요. 그 몇 년 동안 계속 물 붓고 해가지고 소금기 다 빼야 된다. 그 뭐냐면 이거 소금물이 있는데 소금기가 있는데 아니 열매가 맺질 않는 거야. 그 어떻게 보면 이 성읍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문제. 근데 이 문제에 아까 얘기했던 이 50인 보내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 목회자기 10,000명 있어도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엘리사 한 명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진짜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돼 버린다니까요. 그걸 체험해야 돼. 인생 살면서.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해결책도 희한해요. 소금을 받아오래. 그릇에다가. 그 소금을 그 가운데 그 물에 근원되는 부분에 갖다가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이 물을 고쳤으니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고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쳤으면 고쳤으니 이도로 이제부터 다시는 이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없대. 이게 없어질 거래. 그러니까 진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말로 고쳐졌다니까. 고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이거라고요. 보면은 목사님 직장에서 뭐 문제가 있죠.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하라니까요. 가정에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뭐 우리에게 뭐 저거 하고 있어. 진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회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문제 수두룩해. 그거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문제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문제 아니다. 내가 문제를 본 거 하나 뭐냐. 그리스도 못 붙잡는 게 문제지. 성령 충만 못 받는 게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못 누리는 게 문제지. 그 문제 있는 교회도 건물도 사고 했잖아요. 성도들도 하고 애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 들었다니까.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없다고. 그럼 내가 그랬죠. 그럼 내가 애를 셋 낳겠다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요. 그거 가지고 믿음 충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절대로 바꿔야 돼. 계속 문제를 보면 끝까지 문제라니까요. 저것 때문에 내가 이 엘리야를 쫓아다니시지. 하나님께 끝까지 쫓아가야겠구나.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 내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베델로 올라가요. 이번에는 베델로 올라가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요 베델은 전통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베델은 여기는 왕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그 여기에 같이 헤쳐먹는 인간들 많아. 거짓 선지자들. 전통적으로 우상숭배 형 본고진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 그 본고진데 거기 올라가니까 누가 환영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개념 없는 인간들이
작은 아이들이라 근데 사실 어떤 데는 청년이라 그래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대머리라고 놀려대기 시작하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 대머리 열받았어. 그럼 뭐냐면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 분명히 아브라함에도 얘기하잖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저주하지 마시라. 그대로 성취돼. 그대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쓸 말 잘 듣는 애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 듣기도 안 듣는다. 저주를 퍼대 성취되어져요. 성취되어져. 그만큼 뭐냐면 신자들의 말이 무서워. 오늘 뭐냐면은 이 엘리사가 이 지역을 완전히 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 아까는 이들은 찾아와가지고 응답으로 세웠고, 이들은 이 선지자들을 약올리면서 선지자를 약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뒤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그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암곰 뭐예요? 암곰이 엄마곰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면 눈이 뒤집혀. 새끼를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여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완전히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에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사마리아 돌아오고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수도잖아요, 보면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뭘 붙잡으셔야 되냐? 내게 필요한 게 뭐냐? 내게 필요한 거.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내게 달라고. 뭐가 문제냐?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게 문제라. 이것만 역사하시면은 그럼 뭐예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여리고 성읍이 치유받아지고 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되고 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특히 뭐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어져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예배도 못 올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빼고 이제 월요일부터 2주 동안 그러면은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안 와도 되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막 느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되는 거,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가정의 문제 가지고 한 사람만 믿으면 충분하다니까요. 엘리사 같은 간절한 기도해야 될 이유를 그거 하면 응답받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경제 문제가 가는데 그럼 벌써 능력부터 하나님 나에게 지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 그릇, 그리고 능력, 힘 이거 갖추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 간절함이 누가 봐도 느껴져야 돼. 하나님 하시든지 말든지 그럼 하나님도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까 힘이 쭉 빠진다. 이런다니까요. 간절하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진다니까요. 간절하면. 아니 목회자한테도 기도 부탁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시간 나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다니까요. 그러면 안 해도 되겠구나. 확신이 들지. 시간 나면 해달라는데 시간이 안 나. 다르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마누라 때문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똑같이 성령 역사하겠어요? 아니지.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엘리사의 마음을 이 시대 보세요. 막 교회 욕하지. 맨날 잘못하면 교회가 코로나 퍼뜨리나? 교회가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나? 그러잖아요. 보면은 교회가 신뢰가 떨어져서 그래. 옛날엔 교회한테 절절맸다니까요.
대통령들도 다 절절맸어. 근데 요즘은 교회를 깜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 비밀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시대에 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엘리사의 믿음과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왕도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선지자들도 또 한 지역도 또 하나님 반대하던 세력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오늘 이 금요예배 온 사람들만 기도해도 하나님 이 지역이 다 살고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기도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